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신데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안 계신 어느 주일날 한 교우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을 더 하시고 가셨습니다. 윤 목사님 설교는 짧아서 예배가 빨리 끝나서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도 짧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설교의 길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떤 설교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7장의 제일 첫 번째 소 제목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당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긴 설교를 했던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주일 들었던 부분부터 오늘 바로 전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읽었던 내용에서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 선발된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 그의 지혜와 성령으로 인해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당시 최상위 사법기관인 그 공의 앞에 세워놓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였다라고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자 스데반이 최후 변론과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다 읽지 못했던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역사를 회고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자란 사람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인데도 구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끝났을 때쯤 놀랍게도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보았듯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 선고는 내릴 수 있었지만 그 집행은 총독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데반의 경우에는 폭도들에 의한 폭력으로 즉각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즉각적으로 있었던 불법적인 잔인한 이 죽음을 보며 그의 설교와 그의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 죽음을 당한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망라하는 설교의 내용을 듣고 자기 조상들의 완악함에 대해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역시 그 완악했던 조상들과 똑같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매우 냉혹하고 준엄한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설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말들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는 말은 듣기 힘든 치욕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장 영예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항상 할례 받지 못한 자라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 속은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완악하여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들을 향한 강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번역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격분했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곡이 찔렸습니다. 요즘 심장 저격, 취향 저격 이런 말들을 쓰곤 하는데 그들의 완악한 양심이 저격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격하게 분을 내었습니다. 분해서 이를 갈던 그들이 취한 최종적인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먼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든 스데반의 말을 막으려는, 더 큰 소리로 덮어보려는, 듣지 않으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분명 스데반은 진리를 말하야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찔림을 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듯이 그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화만 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한 그 사람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후 순교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도 주목해 봅니다.
스데반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스데반이 공의 앞에 정죄당할 때의 모습이 6장에 짧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의 앞에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피고인으로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면에서부터 밝혀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확신에 찬, 자신에 찬 위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카로운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진리를 담은 설교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스데반은 돌에 맞는 그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두 기도의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고 스데반은 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점뿐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장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과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구약 율법의 탈무드나 미시나에 따르면 누군가를 돌로 칠 때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죄받은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람 키의 2배 정도 되는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을 떠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먼저 죄인의 가슴에 큰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기력을 잃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날라오는 돌 아래에서 그냥 쓰러져 죽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신을 다해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본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나타내며 죽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죽기까지 용서했던 스데반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 역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드는 그리고 돌을 치는 장면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새벽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주 드러나는 습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과 투영입니다. 부정은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나 현실에 직면했을 때 사실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해 버리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 한국에서 꿩을 잡을 때, 꿩몰이를 할 때 보던 현상과 같습니다. 쫓기다 지쳐버린 꿩이 논두렁에 눈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꿩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으면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다고 믿고 숨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꿩처럼 내가 부정해버리면 현실 자체도 부정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부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영 혹은 투사, 영어로 projection입니다. 투영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사와 상담을 할 때 의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의사 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의사가 말해주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에게 계속 화를 냅니다. 그것이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분명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완악함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말해주는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우리 역시 누굴 죽이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자신도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엔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누군가가 제 자신에 대해 직면할 때면, 특히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참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괜히 휘파람을 불거나 딴청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즉시 즉각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안 보인다고 부정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처럼 고집스럽게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보고 있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온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문제로 화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내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양 반응했습니다. 지금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같이 부정과 투영을 반복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스데반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스데반의 모습을 찾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은 사는 동안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죽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박해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작에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우리의 마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듣고 있기 힘든 말을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일부러 나의 인내심을,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끝까지 용서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의지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나 가족, 또 직장 동료나 친구, 교회 교우일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합리화와 포기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나는 절대 스데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이나마 스데반처럼 흉내내본 적이 있다면, 스데반처럼 용서해보고자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증오하는 악인들 속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상의 재판에서는 다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옹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수님도 잘 안 보이고 용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스데반의 이 용서의 결과에 대해서도 첨언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기도 직전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던 사울, 바로 눈앞에서 그의 죽음을 보았고 그의 귀로 그 기도를 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를 위한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청년은 훗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그 생을 마쳤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능가하는 놀라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지막까지 용서할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아니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지만 절대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드린 그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용서의 기도만이 어떤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드리는 용서의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을 보면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 같은 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귀를 막고 현실을 부정하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스데반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원한과 안갚음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순서를 바꿔가며 서로 원수같이 박해하는 이들 말고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이들을 볼 수 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귀를 막고 진리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었지만 화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와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용서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누구와 더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먼저 죽기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부정하거나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죽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죽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용서를 통해 작은 변화 혹은 놀라운 역사를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기 원해요 라는 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곡인데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혹은 최근에 내 마음에 찔림을 주었던 말씀,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나 누군가 나에 대해 직언했을 때 유난히 귀를 막았던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며 고집스럽게 부인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문제를 보는 당신이 문제라며 그 문제를 떠넘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이들처럼 부정과 투영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용서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와 용서를 통해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